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인 우리가 2021년 1월에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근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근면의 정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이 주신 특별 과제로 보고 온 힘을 다해 완수하는 것입니다. 자, 맡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누가 주신, 주님이 주신 특별한 과제로 내가 보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근면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근면의 반대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근면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필 수 있는 것은 근면은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근면은 누구 품성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 품성 설교를 매달 첫 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품성을 몇 개를 설교를 하냐면 49개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49개의 품성은 반드시 무엇을 내 삶에 적용할 때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적용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명령을 적용해야 49개의 품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49개의 품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49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대략 정리하면, 사복음서에 정리하면 예수님의 명령은 49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가 49개의 예수님의 명령을 삶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생겨난다. 자, 근면은 그래서 누구의 품성이라고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말이죠. 왜 제자들이 근심할까요? 1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가는데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어디로 가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하러 가신다 그러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거처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동격으로 놓고 설명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면 나 또한 그렇게 신실한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무엇이 떠나갈 거다? 근심이 떠나갈 거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과제로 여기고 힘을 다해서 완수하신 근면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전 사역에서 다 드러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 사역에 예수님의 그 근면하심이 철저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만세전에 택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받고 예수님은 마음에 딱 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람의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갖고 갖은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속한 내 백성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이 속에 다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의 철저한 근면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이 나태하거나 게으르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시는, 조금도 실수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근면하게 다 완수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신다고 믿으면 이들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도리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안정감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태하거나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 사역에도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맡은 구속의 대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과제로 온 힘을 다해 완수하신 그 근면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무시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재림교, 안식일, 그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의 그 교리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그 이단이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재림교는 조사 심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려고 딱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놓고 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놓고 오신 거예요. 제가 좀 풍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뭐하러? 사람들의 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 그 안식교를 얘기하면 지금 죄를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사가 다 끝나면 이제 뭐하러 오실 거다? 심판하러 올 거다. 그게 조사 심판 교리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은 특별 과제로 생각하시고 그거 하나 나태하게 처리하거나 게으르게 그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근면의 품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면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품성입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면은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품성인데요. 근면은 내가 맡은 일이나 업무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품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엄마가 내 일을 맡겼지만 아버지가 내게 일을 맡겼지만 그것은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면인 것이에요. 우리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맡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맡기면 어떤 사람은 하기 싫다 그럽니다. 목사님 하기 싫습니다. 부장님 나 그 일 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맡기는 맡아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계속 짜증을 부립니다. 툴툴거리죠. 그리고 나태해요. 게을러요. 그 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일을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맡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또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일이 맡겨지면 어떤 업무가 맡겨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맡기신 일이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맡으면서 누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이 내게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또 일을 하더라도 짜증. 왜 많고 많은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많으면서 나한테 이 일을 맡겨가지고 그러면서 나태함을 보이고 게으름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내게 일을 맡기셨다. 우리 주님이 내게 특별한 과제로 그 일을 맡기셨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나태함을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목표에 집중해서 맡은 일을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하고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으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근면이에요. 세상의 근면은 무엇입니까? 맡은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면 그게 근면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근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 자체를 놓고 보지 않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시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일을 하지만 사장님이 맡겨서 일을 하고 담임 목사가 아니면 교회 이혼회가 일을 맡겨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맡겨서 일은 하지만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죠? 이 일은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셨고 이 일은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맡기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보신다는 의식으로 주님 앞에 그 결과물을 보고해야 한다는 그 의식으로 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근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 일을 맡긴 자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해요. 나를 사랑한다면 뭘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준 특별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과제라고요? 특별한 과제. 왜 특별하냐면 일반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우리에게 특별한 과제인가? 세상 사람한테는 이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만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저의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때로는 제 성경 공부에 참여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면 어떤 존재가 드러나는데 누가 드러날까요?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죠. 누구로 드러날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왕으로 드러납니다. 왜? 그 계명은 누가 주신 계명이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의 바운다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이 과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명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드러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계명에 대해서 근면하게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지켜야 되죠? 이 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므로 계명을 생각하고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계명에 대한 근면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그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러죠. 직분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그렇게 칠판에다 제가 딱 썼어요. 안수 집사, 니콜,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썼어요. 안수 집사 누구라고요? 평신도 지도자예요. 평신도 지도자. 지도자는 본을 보이면서 걸어가야 될 사람이죠. 지도자. 권사님들, 권사, 니콜, 평신도, 여성 지도자. 자, 권사님 손 들어봐요. 나 권사다. 빨리빨리 손 들어봐요. 권사다. 손 들어 내리세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그 권사라고 하는 직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권사인데 나 권사야. 그러면 이 권사라고 하는 직을 1차적으로는 교회가 부여했어요. 그러나 놓치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권사직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권사직을 내가 받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교회를 통하여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분은 권사직을 무겁게 감당할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죠. 기도해야 할 자리에 있겠죠. 예배 드려야 할 자리에 있겠죠. 그 직을 주님이 주셨는데 함부로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니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여야 되겠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제가 막 함부로 한다. 제가 주일 아침인데 집에서 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아침인데 여보 나 교회 가기 싫소. 나 영상 예배 드리고 싶소. 그럼 제 아내가 뭐라 그런다고요? 당신이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이 저를 부르신 명확한 소명의 사건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를 확 되뇌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과 그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직분을 바꿔도 내 마음대로 하는가?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감당하는 태도는 곧 누구에 대한 태도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에 대한 태도요, 교회에 대한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시려면 여러분, 그 일을 내게 맡기실 때 누가 맡기셨다? 주님 맡기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유익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근면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근면은 사랑으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품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막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사랑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무엇으로 주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죠? 주님이 주신 계명, 명령들의 순복함으로 주님 사랑을 증명해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쪽쪽쪽, 아빠 사랑해요 뽀뽀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뽀뽀가 끝나자마자 엄마가 말해요. 아들아, 지금 쓰레기가 잔뜩 지금 싸놨는데 갖다 버리고 와라. 싫어요. 형 시키세요. 누나 시키세요. 아니, 네가 다녀와. 엄마는 왜 나만 시키냐고. 아니, 네 방금 나 사랑한다고 뽀뽀했잖아. 아, 그래도 싫어요. 이 사랑 고백, 이 뽀뽀는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사랑은 거짓이에요. 미안하지만 허위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말과 행위로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무게감을 하나 던져주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셨는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냐면 내가 나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다. 무엇까지 맡겼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나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지 않게 해서 왜 십자가에서까지 죽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거 아니죠. 그 과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31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자,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다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다 행한다. 다 행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다 행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인과 종의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런 주인과 종의 비유를 보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은 종들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우리가 5개, 2개, 1개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5개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 5달란트를 환산해서 우리 돈으로 주면 우리 집이 대대로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돈입니다. 2달란트도 그렇습니다. 1달란트도 많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주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 주인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풀어내는 키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하고 막 남기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땅에다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냔 말이에요. 왜 그러죠? 그 답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어디가 키가 있냐면 1달란트 받은 악한 종에게 서 있어요. 악한 종이 게으르고 악했는데 왜 그랬는가? 근본으로 말하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제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빡빡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강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땅에 이것을 감추어뒀습니다. 이 종이 지금 주인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하고 게으르게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한결같이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놓았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쭉 읽어보면 이유는 그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두 종은 주인을 어떠했더라? 사랑했더라. 사랑하니까 그 일을 맡길 때 기뻐하고 주인을 사랑하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랑은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그 고백은 반드시 증명을 필요로 해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막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우리 제 막내가 이사무엘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중3이 올라가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막 아양을 막내라 떨기도 해요. 진짜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 할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나 탁 던집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요구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요구를 탁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침울해져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주죠. 교회가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목포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찬양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되는 것일까요?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한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증명돼야 되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가? 아까 말씀 있었죠.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모든 명령들을 내가 행함으로 아버지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내가 보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심으로 아버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서 뭐가 나오죠? 이제 이 사랑에서 근면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권위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건 한마디예요. 그가 지시하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가 명령하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것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에 짜증을 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정욕이고 이것이 죄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른 근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공부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대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로 해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근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품성이에요. 그 근면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근면의 품성을 가지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철저하게 완수하실 것입니다. 근면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일을 맡길 때, 직장의 상사가 일을 맡길 때, 교회의 사역자가 일을 맡길 때,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게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의 결과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일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일을 맡긴 자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함으로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면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근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라고 하는 일,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여러분의 의지를 걸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밤에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집에 앉아 있고 싶겠죠. 텔레비도 보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겠죠. 예배 시간인데.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저는 말합니다. 주일 밤 예배 정한 시간에 나오시라고. 그럼 여러분은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되겠죠. 무엇으로? 주님이 강단에 세워진 이정태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에 대한 태도는 말하는 자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묵살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찾으시고, 마땅히 할 일이 내게 주어지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근면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상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